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1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 후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어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6분의 성도님께서 올리셨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하고 주일 말씀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암논의 사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암논이 다윗의 또 딸이었던 다말을 이제 성폭행함으로 다말의 친동생이었던 압살롬이 그에 대한 보복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13장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 즉 형제 사이에 이제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자리에서 지금 다시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다윗의 왕궁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14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의 책략에 의해서 파견받은 이 드고와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드고와 여인이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압살롬에 대한 용서 혹은 왕궁의 귀환에 대한 허락을 해줍니다. 요압 장군을 친히 명하여서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4장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실 이 여인의 한 이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한 이야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요압 장군이 한 이야기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서로 이제 부주의간에 한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살인죄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은 아들마저도 지금 죽이려 합니다.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된다면 저희 가문에 불씨는 꺼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그렇다면 남은 아들은 더 이상은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는 살리자라고 한 이야기가 이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고와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왕에게 또 더 추가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여,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남은 아들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면 압살롬도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은 그제야 이 여인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이야기를 누가 꾸며낸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사실 다윗 왕은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생각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요압 장군이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맞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요압 장군에 대한 잘못을 묻지는 않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을 불러서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런 이야기가 담겨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어볼 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많이 풀려서 압살롬을 생각했다, 그리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13장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향한 암논이 죽음에 대한 그 애통도 좀 지나갔고 또 남은 압살롬마저도 더 이상은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요압 장군의 책략이 꼭 필요했을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워했다면 또 하나의 궁금점은 뭐가 있냐면요. 다윗은 왜 마지못해 압살롬을 받아주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본문은 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도 내일 나누겠지만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 게 아니고 받아준 게 아니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전전긍긍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라면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에 대해서 전전긍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자 또한 한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자리에서는 압살롬의 죄를 향해서 은혜로 품어야 했지만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공적인 신분은 왕의 신분이었죠. 왕의 자리는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정의를 물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납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서는 그게 충족될지 모르겠지만 왕의 자리에서 공의를 따져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즉 압살롬을 온전히 받아주게 된다면 압살롬은 다윗의 앞에 와서 죽어야 되는 존재였거든요. 어찌 보면 그리워하면서도 볼 수 없었고 그리워하면서도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지 못한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자기 앞에 두고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아빠가 되기 싫었던 거죠. 이제 14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제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이 14장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아버지와 왕으로서 은혜도 베풀어야 됐고 한편으로는 공의도 따져야 되는 현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14장에 보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왕으로서 정의롭지도 못했고 한편 아버지로서도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게 바로 14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다윗의 한계와 다윗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아들 압살롬의 죄를 두고 온전한 은혜로운 아버지가 될 수도 없었고 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압살롬의 죄를 두고 온전히 정의로운 왕의 칼을 빼들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다윗은 왕의 정의를 향해서 본인 스스로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왕으로서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편 다윗은 압살롬에게 온전한 죄값을 따져서 칼을 빼들게 된다면 다윗은 또한 아버지로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 어쩔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아픈 존재를 앞에 두고 그리고 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죄를 앞에 두고 온전히 정의로울 수도 없고 은혜로울 수도 없는 한 왕, 한 아버지의 갈등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한 왕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은혜롭지도 못하고 정의로울 수도 없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시선은 다윗을 떠나서 유일하게 은혜롭고 유일하게 공의로운 한 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본문의 이미지는요, 다윗을 통해서 거울 삼아 다윗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존재가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은혜롭지도 못했고 왕으로서 정의로울 수도 없었다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하게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파워와 스스로의 어떤 기술 혹은 스스로의 자비로움으로는 이 모든 갈등을 헤쳐나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이 갈등의 현실을 해결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한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서서히 돌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죄를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두고 앞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들의 죄란 만만치 않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처럼 한 아버지로서 또 한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과 저의 죄의 현실을, 그 갈등을 은혜와 공의로 품어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주심으로 이룰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는 찾아갈 수 없었던 그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자리를 화목한 자리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은혜와 공의는 항상 충돌되고 갈등되는 현실이었지만,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었지만,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정의와 은혜가 만나게 하셨고 갈등이 아니라 화해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하게 남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공의와 은혜가 만나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일으킨 그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가문의 이와 같은 정의로울 수도 없고 은혜로울 수도 없는 갈등의 충돌이 여러분과 제 삶에는 없는가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무리 손대봐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정의로울 수도 없고 또 은혜로울 수도 없는 현실, 그 아픔, 그 아쉬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저런모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친절하게 사랑하는 아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한 인간이 품어내기에 너무나 큰 파괴력이거든요. 그 파괴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품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갈등의 현실은 다 그 중심에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사실 우리는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선고하는 게 오늘 본문 다윗의 처해진 이 난감한 현실이 보여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의 거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었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십자가 위에 유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해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모저모의 문제들, 다 사랑하면서도 결국 사랑하면서도 더 아프게 하는 존재가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요 역시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해봐도 되지 않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어수선해지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바라봐야 됐던 하나님의 화해의 유일한 해결책, 바로 십자가 위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그 단물이 변했을까요? 그 쓴물에다가 우리가 설탕을 부어 넣는다고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쓴물을 다 퍼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물을 교체한다고 마라의 쓴물이 아니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무가지를 걷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겠죠. 쓴물에 딱 던지는 그 순간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설탕을 부어 넣지도 않았고요, 퍼내서 새로운 물로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들어갈 때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바라고 있는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갈등의 현실에 선포되어지고 영접되어지고 또 충만히 채워져 갈 때 그 십자가의 화해의 은혜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랑하면서도 더 아프게 하고 때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미움이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을, 마라의 쓴물과 같은 현실을 단물의 현실로 바꾸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일 나눠 알겠지만 오히려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게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빠한테 왜 받아주지 않냐고 2년 동안이나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거든요. 용서하면서도 용서되지 않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똑똑 놓고 할 때 웰컴 오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모셔지는 자리에 비로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정의가 온전한 정의가 될 것이고, 용서가 온전한 용서로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안 되면 그것은 더 큰 아픔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따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약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의 화목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각하는 하루,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다윗의 갈등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아들의 죄의 문제, 또 용서하고 싶어도 온전히 용서되지 않는 그 현실, 또 정의롭고 싶어도 정의로울 수 없는 다윗의 왕의 갈등, 그 아쉬움,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출구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은혜가 평화롭게 만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면 나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 능력을 우선 먼저 깊이 생각하여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의 스물과 같은 마라의 인생에 선포되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큰 해결이 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그 모든 손길에 메마르지 아니하는 간증 있게 하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눈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상담실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더욱더 훈련된 일꾼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모로 상처와 갈등 가운데 있는 현실이 또한 위로되고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구 대신방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은혜롭게 잘 마무리 짓고 대신방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 또 교구의 모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일정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 나라들의 평화와 또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한 주목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